성탄 카드, 또 성탄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트리 등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만 조그맣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예배. 그러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누구에게 예배해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는 12월 25일 날을 가정예배로, 또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방송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예배고,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성탄절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12월 25일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느냐 탄생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충격받는지도 몰라요. 내 생일은 정확한데 예수님 생일은 정확하지 않으시구나. 예수님 생일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불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로 복음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7년 잘 아시는 대로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여러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그때부터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성탄절은 아니고 대림절, 대강절 기간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대림, 주님을 기다리고, 대강,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탄생하시고,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백화점에서 혹은 이곳저곳 세상에서 성탄절 축제를 벌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성탄절 아니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만 그냥 기쁜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기다림의 절기,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진 그 동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이 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먼 동방에서 옵니다. 또 하나의 증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인데 또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온 세상이 소동하니라 군대를 보내고 백성들을 어디서 왕이 났는지 알아봐라. 온 세상이 소동이 난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는 만왕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왕, 온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을 다 오게 하고 서기관들을 다 오게 해서 예수가 어디에 탄생했는지 메시아가 왕이 어디 탄생했는지 알아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요. 전직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고 대제사장의 대리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임무를 하지 못할 때 대리자를 맡게 되는데 그 대리자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모든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러 번 제사장이 여러 명이 불렸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을 다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사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서기관들을 부르고 율법사를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수가 어디서 탄생했는가를 알아보라 하고 소동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돼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는데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들도 눈이 멀어 여러분 알지를 못합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으로부터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유대인, 자기들이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캄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 그것이 현실로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별이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던 별을 성탄절날 볼 수 있다고 일반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던 별이 올해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난히 밝았던 별,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던 별이 여러분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가니까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최고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들은 경배했다,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 예배하고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요 그렇게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경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앉아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간 분들을 보면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미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 성찬을 할 때도 앞에 나와서 신부에게 받아서 가가지고 계속 돌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일어서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예배, 감사의 절정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리는데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경배의 대상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의 대상에게만 이것을 드렸지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해서 이걸 드릴 수도 없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경배의 대상에게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이방이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최고의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너무나 초라해요. 말구유예요. 말이 사는 여러분 말이 먹는 말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헐굽혀 경배하며 황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황금은 지금도 가장 귀한 가치죠. 금은 가장 귀한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불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왕에게만 합당한 선물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여러분 황금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드려요?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그 귀중한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 인간을 인도한 우리를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유물을 발견하는 현장에 가보면 죽은 뼈만 남아있는 해골하고 뼈만 남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자연이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에 수많은 여러분 인생들이 묻혀있는 거 아십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생기, 생명을 풀어 넣어주셔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처럼 까부는 사람들도 많지만 별거 아닙니다.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021년도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갓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마친다면 여러분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주님이 필요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보면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위드 가시도 중요하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황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가지고 옵니다. 유향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향기로운 향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향나무에서 나온 분비액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 향료나 분향에 사용돼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뿌릴 때 사용했던 유향 예수님이 대제사장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유향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향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에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시체를 염하거나 부패를 방지할 때 몰약을 씁니다. 여러분 시체가 썩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딱 떠난 다음부터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약을 사용했습니다. 또 사형수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할까봐 마취제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마취제를 팍 투약함으로써 통증을 많이 느끼지 못하도록 사형을 처할 때 주었던 것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100년 정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온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온 날이 바로 성탄절이십니다. 그분께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나이 33세의 나이에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33세가 남자로서 가장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여러분 좋은 나이가 33세라고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나이에 그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주고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대속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경배드리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어디 잔치집에 간 것처럼 혹은 결혼식에 간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결혼식에 가려면 좋은 옷을 챙겨 입고 머리 손질하고 가장 예쁘게 하고 가는데 교회는 대충 온다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대충 온다고요? 물론 여러분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겉을 보며 마음의 다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은 중요한 겁니다. 대충 입으면 대충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딱 넥타이를 메고 남자 같은 경우 양복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딱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외모를 보면서 마음에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잠바를 입고 대충 나오면서 쓰레빠를 끌고 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나올 때는 어때요? 대충 산책 가듯이 갔다가 오면 되지.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산책 뛰듯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서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수고를 하는데 그냥 왔다 안녕히 계세요. 저 잘 봤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여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과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이 우리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 세계로 보면, 확대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묻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니,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 되는 거죠. 영원한 시작의 출발점,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더 좋아져가지고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준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유명한 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예배 드릴 때 잠깐, 교회 올 때 잠깐 하고 일상적인 삶은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면서 삽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도 에녹이 있지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구원을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여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오심은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서 이 성탄을 보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와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 여러분 함께함이 있어야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동방박사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별을 찾았어. 별을 보다가 별을 찾았어요. 인도하는 별을 찾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별을 따라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얼마나 완벽한지.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 정보를 들었지 않습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정보를 들었어요. 헤롯이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불러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참 위대합니다.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만행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도 가서 만행의 왕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태어났는지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고. 동방박사는 처음엔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있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성령의 감동을 해서. 만약에 그때 헤롯에게 고했다면 헤롯이 군대를 보내 예수님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주셨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무리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잘하는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왕에게 고했다면 왕에게 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죠? 손해볼까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놀라운 반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말씀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그 사람 예수, 그가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자. 누가? 나사렛 동네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자냐?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들이 구원자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가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 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어떻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뭔가 특이하면 사람들이 모이나 봐요. 우리 교회도 뭔가 좀 특이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특이하는 것은 좋지만 복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보니까 딱 12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분이 환생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로 환생이라는 뜻은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농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이 오늘 오셨습니다. 예수님요 이 땅에 계실 때요, 여러분, 성도가 12명이었어요. 12명. 그런데 그 12명이 하나님 앞에 불을 받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루에 5,000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명이 모였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자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우리 장로님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고, 우리 또 윤주현 집사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윤주현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눈물 겹도록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분들이 안 할까봐 좀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데, 다른 분들도 좀 해라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좀. 맞죠, 집사님? 옛날에 정말 눈물 겹도록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12명이 오늘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이 미라클,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뭐 연말이 되면 10대 뉴스 막 선정하고 그러는데, 우리 10대 뉴스까지 선정을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제1대의 여러분 예수 깊은 교회의 뉴스는 뭡니까? 미라클 아트홀로 온 것입니다. 미라클 아트홀로. 이야, 정말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만 두고 생각했을 때, 교회만 두고 생각했을 때, 우리 다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상가에 있었다면요, 교회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230만 원씩 내면서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까 잠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재정 집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따 장로님 말씀하시겠지만 교회 재정이 반으로 반토막 났더라고요. 교회 재정이 딱 반토막이 났어요. 1년 재정을 결산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재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이전하면서도 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교회 재정이 딱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 좋은 공간에서, 우리는 잠시 있을 때보다 이 공간이 훨씬 좋잖아요. 고도 높고 들어와도 시원하고, 훨씬 좋은 공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관리비만 내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가 계속 머물 우리의 예배당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바뀌면.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녁에 반토막이 나고 코로나19로 어렵고 우리 생활이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안전하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중소상인들 여러분, 음식점 주인들 지금 문 닫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도 개척교회가 여러분 한 달이면 몇 수백 개씩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시대입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체 하나만 봐도. 또 와보니까 또 미라클이에요. 또 미라클. 네? 기적의 하나님. 이거 정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생업에도, 또 코로나19도 주님께서 이제는 2021년도에는 물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무한한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도 오고, 우리의 가정에도 오고, 우리의 교회에도 오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악의 세력들은 두려워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경배를 하며 환영하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목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동방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까지 음모까지 꾸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더 힘내시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를 목청껏 외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쁜 성탄의 계절, 여러분 주님의 참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잘 보내시고 그날의 의미 잘 깨달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